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합시다. 무더위에 강건합시다. 무더위도 주님 안에서 견디며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도가 30도는 그냥 훌쩍 넘었습니다. 벌써 낮 기온이 이래요. 새벽에도 24도, 25도입니다. 믿어지세요? 새벽인데 24도, 25도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새벽도 안 나오는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열기가 정말 대단한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건강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한낮에 뜨거울 때는 이동하는 거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를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최대한 다 틀었습니다. 그래도 열기가 대단한 거니까 마음 편안히 하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계속해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유아부서, 유치부서 제일 어린 아이들이 그 조망조망한 손으로 또 찬양하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도 또 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소그룹 릴레이 30일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소그룹별로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시기이기에 더욱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계문 장로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회복이 빨리 지속하게 될 수 있어서 이전에 간건함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시대가 어렵죠.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행하는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기도를 가리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생명,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어야만 살아있는 것입니까?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된 자에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아말렉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사가 승기를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이, 설마, 에이, 아멘이시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는 것이죠. 제가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기도하면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는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저만 그런 마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들, 조부모님도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런죠.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기도하게 할까 하다가 아이들은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잖아요. 저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대, 이루어 주신대. 이 말은 알아들으니까 아이가 어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 저 터닝 메카드 중에서 스핑크스 갖고 싶어요. 이게 저희 아이 어릴 때 유행했던 장난감입니다. 뽀로로 장난감 유행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이 곁에 있는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느 날 제가 이 장난감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사다 주지만 뭐 했어요?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아빠가 사가지고 왔어요. 아빠에도 감사하지만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작은 것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플 때 아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학교 가고 싫을 때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이제 기도합니다. 말 안 듣는 동생을 위해서, 화내는 엄마를 위해서, 놀아주지 않는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이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기도는 전천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밤중에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밤중에는 이미 다 잠이 들은 이유이죠. 그러니까 신뢰될 수밖에 없는 그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친한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저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와 가까운 친구의 집에 얼른 달려가서 밤중이고 상관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친구야, 일어나봐. 떡 3덩이만 줘. 처음에는 안 들렸겠죠. 늦은 밤중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 잠들었는데, 일어나기도 귀찮은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돌아가서 해 밝으면 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늦은 시간, 신뢰되는 시간, 한밤중에 찾아가서 자기 필요를 요청합니다. 근데 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경우를 알아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무례하게 밤늦게 와서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지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결국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귀찮게 구니까 줄 때까지 안 가고 난리법석을 하니까 못 이겨서 일어나 그 요청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는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하고 찾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도 귀찮고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청하여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채워갈 수 있는가? 내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제한도 한계도 없다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니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성가시게 구라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과 끈기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13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주시되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답해 주시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다 말씀합니다. 즉 지속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너희가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응답의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주 앞에 나와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속상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려운 일을 자녀들이 겪어요. 그리고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나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빠 저 이거 힘들어요. 엄마 저 이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고 해결나게 하는데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모습을 부모가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은 참,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참 당신 보니 하나님 속상하시겠다. 시작. 참 당신 보니 하나님 참 속상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죠.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몸도 더 병들고 가진 모든 것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이 되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붙들면 12년의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과 허무한 시간입니까? 처음에 그님을 붙들었다면 그 1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 앞에 교제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 살은 빠집니다. 한 달에 3kg? 5kg? 뺄 수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야죠. 실제로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강청하는 자처럼 이놈의 살을 빼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속하면 안 빠지는 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예를 드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도심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구하지 않는 거죠. 기도의 소리가 죽어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어찌 뱀을 주고 알을 구하는 자에게 정갈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선이 아닌 뱀을 구하고 알이 아닌 전갈을 구한다면
응답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일종의 응답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허탄한 기도의 제목을 온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차 성결한 것으로 바른 기도로 그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먹을 양식, 입을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생명과 몸을 지키시는 분은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구할 것은 입을 옷도 먹을 양식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풀꽃도 기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너희는 마땅히 우선하여 구할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우리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의 은혜도 경험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전천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특별히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교회에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입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에도 2개가 아니라 3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4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2마리가 힘을 합쳐서 끌면은 대략 22톤까지도 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 그 효과가 놀랍도록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너지 효과보다 더 크고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효과입니다. 기도의 효과는 더욱더 놀라운 것이죠. 기도의 효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